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혜는 분별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의 초청이 나와요. 1절에서 여기 6절까지 지혜자의 초청이 나오고요. 또 13절에서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나옵니다. 누구의 말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욥기 34장 3절에 보면 입은 맛을 아는 것처럼 이 귀는 말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미각이 상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맛을 잃어버려요. 이게 짠맛인지 단맛인지 신맛인지 떨떠란 맛인지 싱거운 맛인지 이 분별이 안 된다 그래요. 입의 미각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귀가 그렇다는 것이죠. 마치 벙어리가 되어서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들어도. 여러분,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는 분별입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 잠언서를 기록을 했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내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그때 장면이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이 재판을 맡아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장수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너에게 지혜, 즉 그 분별하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것을 네가 구했구나.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솔로몬 이전의 사람도 얻지 못했던,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사람도 얻지 못했던 그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 그래서 분별하잖아요. 또 창기의 아들. 여러분, 지혜는 분별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한쪽 사람의 말만 들어요. 그리고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잘못되는 거죠. 양쪽 사람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양쪽 사람의 말을 다 듣고 양쪽 여인의 말을 다 듣고 이게 진실이 뭔가. 근데 한쪽 말만 듣고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양쪽 말을 듣고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나 양쪽 말 다 들어봤는데 그렇더라.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판단이 과연 이게 지혜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미련에서 나온 것인가? 항상 두 음성이 들려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두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뱀의 음성을 합니다. 그럼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죠. 그래서 판단을 해야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다시 한번 이야기했겠죠. 너 생명나무 먹어라.
선악을 하게 한 나무 먹지 마라.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뱀의 그 간사한 말에 유혹에 넘어간 거죠. 누가 너에게 말을 했더냐?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나중에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빠지고 맞았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분별하는 것이다. 아멘.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끼리 막 말을 해요. 근데 목사한테는 안 와요. 목사가 다 알잖아요. 담임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목사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다 저렇다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본데 무슨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요? 오늘 지혜자가 소리를 치고 부르고 똑같이 미련한 여자도 소리를 쳐요. 초청합니다. 누구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느냐? 이게 분별이라는 것이죠. 아멘. 따라합시다. 지혜는 분별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신 득의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교리가 되지 않고 그 믿음 생활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에요. 교리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몸을 드린다는 것은 생활이거든요. 12장 1절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말씀의 생활화예요. 그 중에 2절 말씀에 12장 2절에 이 세대에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닙니다. 세대 속에 살면 미련한 여인들의 소리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틀린 게 없어. 내 생각은 항상 옳아. 큰일 납니다. 저도 늘 하나님 묻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습니까? 바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언제나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과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생각을 품었을 때,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교회에서 막 떠들고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말하고 다니는 것이 뭐가 옳은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선악을 분별한 지혜. 송사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을 따먹으면 안 돼.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해야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모르는 게 그게 선악과 안 따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별하란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장성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 못 먹어요. 특징이 늘 자기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내 입맛에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앙탈을 부립니다. 교회에서도 앙탈 부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잠언서 지금 매일 새벽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발 좀 앙탈 부리지 마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단단한 식물도 먹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거 먹으면 부모가 너 영양가가 좋다. 네 성장하는데 뼈에 도움이 된다.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된다. 먹어야죠. 그래서 선악을 마음의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아멘. 똑같다는 이야기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까지, 히브리서 5장 14절. 아멘. 솔로몬이 그러잖아. 나는 어립니다. 다윗도 그러잖아. 내 아들이 어립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항상 어립니다. 미련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겸허한 자세, 그게 바로 지혜다. 예수님 안타깝게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어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고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 이야기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대로 분별해야지.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가 제대로 분별해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살면 큰일 나요. 그 열심을 낼수록 그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바른 길 가야 돼요. 아멘. 바른 길 가고 있다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세요.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걸어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미혹에 빠진다는 거죠. 이 미련한 여인이 잘못 들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를 바로 걸어가다가,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엉뚱한 소리 한마디에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꽈당딱 넘어지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정로를 걸어간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분별해라. 아멘.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들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분별할 거 아니냐. 한쪽 귀를 막고 엉뚱한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 자, 먼저 여기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자의 초청에 응하라. 아멘. 자, 1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가다듬고.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다듬습니다. 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이 집은 따라합시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기둥은 진리의 말씀 동시에 또한 말씀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9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열왕기상 7장 21절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아멘. 여기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한마디로 교회는 잔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천국 잔치를 이제 배설을 했어요. 3절에 시작. 자기의 여종을 불러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되. 이제 여종을 부릅니다. 전도하는 여종들을 부르는 거죠.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라. 4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리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하다 포도주를 마셔라. 여기 식물은 원문에 보면 레헴입니다. 빵을 말합니다. 한국으로만 표면 떡이죠. 빵.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죠. 우리 다음 주 성금요일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 축복하여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부어 주시면서 포도잔을 부으시면서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한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는 어리석음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죠. 6절에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아멘. 생명을 얻고 밝은 길로 나아가라. 마음이 밝아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 이것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아멘. 사람들은 식인족인가? 왜 지 살 먹으라 그러냐? 지 피 마시라 그러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떠났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어디 떠나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자의 초청에 응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익이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해를 받습니다. 이 9장에서 여절이 12절입니다. 자, 7절에서 12절 보겠는데 12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혼자 잘난 척 하다가 해 당하지 마라. 지혜로워라. 아멘. 그러면 그 지혜 초청에 응하면 그 지혜가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이니라. 그런데 안 듣고 미련한 여인의 말에 이제 따라가면 너 바른 길 가다가도 해를 당한다. 너 홀로 해를 당한다. 너 홀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혼자야.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본이라는데 물과 기름 돌듯이 혼자 빙빙 돌아. 왜? 잠언 18장 1절에 참지혜를 배척하고
2절에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너 홀로 해를 당한다는 말은 너 심었으니 그대로 거두라. 나 책임 못 지겠다.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보냈는데도 안 들었으니 너는 스스로 화를 자취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해당하면 안 돼. 말씀 듣고도 해당하지 마세요. 아멘. 여기 말씀을 들었는데 틀렸잖아요. 그런데도 왜 홀로 당하냐? 거만해서 그래, 거만해서.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 악인을 책망하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알아듣도록 상담을 해줘도 거만하면은 뭐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어떻게 돼? 능력받아. 목사가 그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지. 악인을 책망하면 오히려 흠이 잡혀. 말꼬리를 물고 거짓말했다, 어쩌고 저쩌고, 법도 모른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딱 보고 거만하고 악인이면은 말 안 합니다. 왜? 성경에 홀로 해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으니까. 8절에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계속 거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 거만, 자만, 오만. 따라합시다. 교만, 거만, 자만, 오만. 오만 불손해서 말이지. 그런 거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너 미워한다.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말씀 전한 자를 능욕하고 험을 잡고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아멘.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믿습니까? 책망도 지혜 있는 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때 교회에서 혼낸다 목사가, 그런 사람 거만한 자. 아멘. 말씀하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너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뭐 안 돼? 안 그래도 이민생활이 힘들고 코로나 때 힘든데 혼내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혜로워라. 어리석으면 너 마지막에 너 홀로 해를 당하니 어찌 가만히 있겠냐 말이지. 사랑하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까.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며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혜의 말씀 자꾸 들으면은 지혜와 학식이, 지식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10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 글띠치 명철을 얻게 된다. 욥기 28장 28절 똑같습니다. 시편 110편 10절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자는 악을 떠나고. 왜? 명철하니까, 아니까, 빛이 많으니까. 유익이 뭡니까? 또 11절에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반드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혜의 말씀 듣고 지혜자의 초청에 응해서 유익해라. 아니면 너 홀로 해를 당한다. 유익해라. 아멘. 무익한 삶을 살지 말고, 백해 무익한 말 하지 말고, 백해 무익한 생각하지 말고, 백해 무익한 말 떠들지 말고, 아무리 철 연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를 갈지 않으면 묻어지는 거예요. 무디어지는 거예요. 무딘 칼 갖고 양파 썰려고 그래봤어요. 파 썰려고 그래서 감자 썰려고 그래서 힘들어요. 항상 나를 세워야지. 시퍼렇게. 그게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칼 갈지 않으면 무디다, 힘들다. 어리석은 자다. 따라합시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도서 10장 10절.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나 혼자 해당하지 말고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 행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가?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미련한 여자의 초청을 거절해라. 따라합시다. 미련한 여자의 초청을 거절해라. 즉, 미련한 여자의 말은 듣지 마라. 바른 길 가다가도 너는 수월의 길로 빠져들어간다.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는 말을 왜 듣냐. 13절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떠드는 소리, 떠드는 소리. 교회에서 떠들지 마세요, 제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여기 뭐라 그랬어? 어리석어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들어. 난 참 어떡할 거요? 이 교만의 가장 폐해는 뭐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나같이 예수 삶는 사람 있는 사람 봐라. 나같이 경건한 사람 있는 사람 봐라. 나같이 똑똑한 사람 봐라. 나같이 교회 충성한 사람 봐라. 나 같은 기둥이 어디 있느냐? 기둥이에요? 정말 기둥입니까? 계시록 3장 12절이 기둥이지. 오히려 집을 허무는 자잖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교만하면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 그런데도 떠들어.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바른 길을 가다가 그 소리에 넘어간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드는 여인의 소리에 넘어간다고. 미련한 여자, 어리석은 여자의 소리에, 세상 소리에 넘어간다고요. 14절에 보세요. 자기 집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르게 하는 데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꼭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그러고 말씀의 은혜 받아보려고 그러고 그런 자들을 꼭 미워해. 왜? 마귀는 시기 질투하니까. 바른 길 못 가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냥 뭐 대충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요
시험 안 듭니다. 늘 그냥 왜? 미혹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안 들리니까. 근데 누가 시험 드느냐고 열심히 내다가 바른 길 가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 자에게 쏙닥 한다고. 지금 보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를 미혹합니까? 15절에 자기 길을 바르게 하는 행인을, 이 지혜로운 자를 미혹한다고요. 그릇가는 사람이, 이미 행로에서 이탈한 사람이 바로 가는 사람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기 왜 넘어가냐? 계속 뿌리치고 바른 길 가야지. 아멘이십니까? 의의 길을 가고 예수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야지. 어느새 보면 난 찬양대도 안 해, 교회도 안 다녀, 간도 다 귀찮아, 뭐 다 그래. 왜 그래요? 왜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한 거예요? 쟁기를 잡다고 왜 뒤를 돌아봅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누가 불렀어? 누가? 왜 뒷걸음질해? 왜 퇴보해?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 지금 어리석어. 너는 지금 바른 길 가는 줄 아는데 너 어리석다고. 너 지혜 있는 줄 아는데 너 지혜가 없어. 너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어. 이 보세요. 이 16절 말이나 4절 말이나 똑같아요.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똑같잖아. 여러분 4절하고 16절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진짜 다른 길로 가는, 그릇된 길로 가는, 지옥 길로 가는 어리석고 진짜 미련한 자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자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이제 듣고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길 가는 사람은 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어. 너 현대교회 구원이 없어. 너 믿고도,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막 예수 잘 믿는 사람 꼬드겨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꼬드겨가지고,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 미련한 사람. 너 지금 썩고 있어 교회. 아이고 너 평생 예수 믿었는데 헛믿은 거야. 이 교회는 진리가 없어. 막 이러면서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나보고 잘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는 귀가 번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시작.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뭐요? 맛있다. 따라합시다. 달고 맛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잠언 5장 3절에 이 의미가 있잖아요. 음녀의 숨은, 음녀의 입술에는 꿀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달고 맛있다. 절대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지혜자의 말은요,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또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 넘어가는 자들끼리는 뭐야? 살살 모여가지고 따합시다. 수군수군 은밀하게 도적질하는 물이, 몰래 먹은 떡이 맛있고 도적자물이 맛있어. 도적자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어. 이 선악과죠. 선악과. 몰래 와가지고.
여러분, 미련한 자의 이 여자의 말을 따라갔던 사람은요, 아주 치명상을 입습니다. 치명상을 입어요. 바른 길을 가다가 치명상을 입는다니까. 지금 예수 잘 믿는 거, 옛날에 예수 잘 믿는 거 소용없어요. 계속 잘 믿어야지.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달려가야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아멘. 치명상을 입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버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18절에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글로 가서 완전히 파탄이 일어나. 여기 수월 깊은 곳은 뭡니까? 지옥 깊은 곳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옥 아랫목 자리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바른 길 가다가 왜 미련한 여인의 어리석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그 속에 들어가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무지에서 시작해서 무지로 끝납니다. 여기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18절에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지옥 아래 목자리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거는 끔찍한 피. 알지 못해. 자기가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며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일 지금 오늘 안타까운 게 뭐냐, 지혜를 얻으면 유익되는데 왜 바른 길을 가다가, 아니 어리석은 자도 지혜 없는 자도 지혜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가지고 유익을 얻는데, 너는 왜 바른 길을 가다가, 지혜로운 길, 명철한 길을 가다가 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에 홀딱 넘어가지고 마지막이 끝에 가서 안 좋았느냐.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돼요. 아멘. 처음이 아무리 좋아봐야 나중이 나쁘면 안 된다고요. 분별은 뭡니까? 나중을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혜는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지혜가 있어 깨달았으면, 따라합시다. 지혜가 있어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마지막을 분별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혜. 오늘 어느 초청에 응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지혜가 분별이라면은, 분별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을 내려야 돼. 뜻을 정해야 돼. 결심을 해야 돼. 시편 57편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주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좀 크게 바라보란 말이에요. 열방을 바라보고 뭐 지지지지하게 하지 말고, 우리 오늘 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잡아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자의 초청에 응하여 유익한 삶을, 성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